이 집회에서도 분명히 정말 배가 고파서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정말 은혜를 주시도록 부르짖는다면 아마 벌리는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집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용은 정말 배고픈 제비새끼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내용을 집회 동안에 기억하시고 내용을 만져주시고 정말 내용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충분히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이런 집회들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았는데도 또 이렇게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참 위험한 길로 이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참 성경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예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그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안경은 귀걸이냐 코걸이냐 묻던데 안경은 귀걸이입니까 코걸이입니까? 귀코걸이죠. 귀코걸이. 귀에도 걸려있고 코에도 걸려있고 그래서 뭐 안경은 어느 거리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것도 여전히 논쟁이 되는 이런 그 주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집니까? 행위로 의로워집니까? 쉽게 대답 못 하시잖아요. 이건 뭔가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를 모르면 그냥 믿음으로요, 뭐 행함으로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럽니까? 분명히 바울은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 여기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은 거다 이렇게 또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럼 이게 말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도 사실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행함이라는 것 이런 걸 좀 이해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을 요구하는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이제 그 용도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또 행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품꾼을 얻어서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시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품꾼과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3시에 나가서 보니까 품꾼이 또 있으니까 또 들여보내고
6시에 나가니까 분군이 또 있으니까 또 들여보내고 또 9시에도 나가고 심지어는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11시에도 가보니까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너들은 일하니까 놀고만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또 1시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일이 끝나고 품삯을 그 품꾼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그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3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시간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것만 보고서 한 데나리온씩 그냥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품삯을 받는 조건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 조건을 보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이것만 보고서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다 똑같이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비유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말 세리든 창기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지 똑같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그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믿음은 아들을 주리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죄로 죽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냐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은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값을 대신 그분이 지불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죄를 이제 해결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다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20장을 가만히 보면은 얘기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장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제 좀 그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원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13절에 보면은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은 품삯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품삯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사본들에 보면은 좀 다른 내용까지 첨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원본이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So the last shall be first.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And the first last.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 그 말 뒤에 또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For many be called, but few chosen.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름은 받았다. 그렇지만은 아주 적은 소수가 택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데나리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중에도 반응이 참 많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정말 고맙고 감격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의 그 반응이 품삯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과 똑같습니다. 이 품삯 받은 사람들 중에 반응이 어떤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근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했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정확하게 이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불만할 조건은 안 됩니다. 근데 다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자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품삯을 준 거 그것이 뭔가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느껴져 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뭔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는 것 같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분명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원망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뭐 굉장히 감사하겠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맨날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 아주 횡재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은혜 받고 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나 정말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는 자는 아주 적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서 원망하는 사람 1시간 일하고 정말 횡재했다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까? 고르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주인이라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원망 없이 감사하는 그 사람을 저는 택할 것 같아요. 1시간 일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는 이건 아직 검증이 덜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반대로 해면은 그 사람도 원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정말 그 주인의 이런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서 그 중에 분명히 이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주인이 굉장히 정말 귀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불공평하게 일 처리한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인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이분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분 참 사람들을 참 귀히 여기시는 분이다. 바로 그 주인이 참 그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 주인의 그 권리를 그대로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품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덜어서 더 풍성히 품삯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비한 분.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주인은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 주인은 보고 택한다는 것입니다.
12 사도를 택했습니다. 누구를 택했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3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래서 12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 택해주세요. 나 택해주세요. 지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택한 사람은 아무나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종인 것입니다. 택한 사람이 종이 된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선하심을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이 분명히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누구를 불러섭니까? 종들을 불러섭니다. 모든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종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종들을 불렀다고. 우리가 이거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백성들은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왕이 우리 왕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왕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보낸 백성의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종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종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이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종들에게는 주인이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종이 된 사람에게는 충성을 주인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안 된 사람인지 종이 된 사람인지 종이 안 된 사람인지 목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웬만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이 안 된 사람한테도 막 충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실수죠. 종된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종된 사람에게 요구할 그 충성을 종이 안 된 사람한테도 충성을 막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반발하죠. 충성하지 않죠. 그러면은 제가 깨닫죠. 이 사람은 아직 종이 안 됐구나. 아직 종이 안 된 사람이구나. 분명히 뭐 주님은 다 100% 분별하시겠지만은 저는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나 못하는데 막 나보고 뭐 하라 그런다고 너무 좀 원망하지 마시고 목사는 역시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주님은 분명히 종된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충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비유를 들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13절에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렇게 명을 하십니다. 장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장사를 하라고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장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십니까? 왜 전도하다가 요즘은 안 하십니까? 끝까지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 아멘도 안 하시고 주인은 요구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확실하게 장사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그 종들과 결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갑절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 이윤을 남긴 자들에게 주인은 분명히 칭찬을 하십니다. 많은 것을 그러고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이 한 문화씩을 맡겼는데 이 충성된 종이 10문화를 이윤을 남겨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10문화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뭐 5문화 남긴 사람들은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윤을 전혀 못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28절에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뺏어라 그랬습니다. 있는 한 달란트도, 줬던 한 달란트도 뺏어버립니다. 이거는 종된 자격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끝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사명을 받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버림받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웠지만은 그 중에 버려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죠. 분명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도 원하셨기 때문에 불렀는데 정말 주인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행위가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십니까? 종된 자에게 요구하십니까? 종된 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무조건 나 행위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정말 그 주님 되시는 권리를 존중하는 이런 그 믿음 있는 자들, 그래서 종으로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 이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다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같은 비유인데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문화를 한 문화씩을 나눠준 10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이제 이윤을 남긴 여러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문화를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은 5문화를 남겼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5골을 차지할 권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시킨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시켰습니까? 이 종들을 노는 것이 배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이 종들을 뭔가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자기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긴 것입니까? 사실은 이 일을 맡긴 것은 주인이 이익을 착취하려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종들로 하여금 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편 목사가 일을 시키는 것이 나를 상대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일 시키는구나,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고 같이 합력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 종들에게 일을 맡긴 것은 주인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일해서 문화를 남긴 만큼 바로 그들에게 정말 10골 차지할 권세, 5골 차지할 권세, 이게 어디서 얻는 권세겠습니까? 만유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얻을 그 영광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얻을 자격을 스스로가 갖추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만큼 그만큼 자격을 자기가 갖추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 사람은 이 20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 여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에는 하나도 이윤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피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 다음 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 한 문화를 하나도 못 남긴 이 종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일을 하고자 했으면은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고자만 하면 분명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주인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불만이 있으면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주인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그 행사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해서 주인을 이롭게 해줄 일이나 뭔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종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는 것 같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정말 자격이 다시 박탈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해도 항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종이 되는 단계까지는 정말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따라오는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종이 되고 나서 또 위기가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주인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정말 위협과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선하심만을 좀 믿는 이 믿음만은 정말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어떤 풍파가 생기면은 그분의 선하심을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그 선하심이 잘 인정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인을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주인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잘못된 곳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뭔가 주인의 그 처사가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의심이라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의 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이제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되었지만은 다시 버려지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주인이 자기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은 자들일 것 같습니까? 잘 아주 냉철한 명철한 머리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주인이 자기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가 은혜 주는 것은 원하지만 그러나 내 주인 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은혜 주시는 것은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주시는 것은 원합니다. 그러나 왕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보험 들듯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앞에서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 27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원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 보면은 포도송이를 거두어다가 성 밖에서 밟아버리는